토요 묵상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범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우리 토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진행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의 책이다 라고도 하고 또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2장 중반절 성령 강림 오순절 설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에 있었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약 40일 정도 이 땅에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해주셨죠.
자신을 또한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째 승천하시고 나서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곳에 모여 기다리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이제 초실절로부터 한 50일 지난 날이니까요. 77절 기간이니까 약 10여일 정도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정도를 한마음이 되어 예수님의 제자 12명과 총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1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말씀이 해석되어진 거죠. 가룟 유다의 죽음을 해석해 주었고,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세우는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장 앞절에 보면 이 온 공동체에 성령 세례가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임재하심이 이 현장에 임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에 보면 15개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뭐 메대, 메소포타미아, 또 북쪽의 본도, 갑바도기아, 뭐 터키 지역이죠. 또 구레네 지역, 멀리 로마까지, 밑으로 애굽과 에티오피아 지역까지 온 유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 지역 방언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죠.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졌던 그 언어의 역사가 이 현장에서 통합되어져서 흘러가는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정말 모두가 놀랍고 당황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냐, 새술에 취해서 지금 저렇게 우물쭈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조롱하는 일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교리들은 참으로 이런 부정적인 반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살피면서 더 선명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러한 부정적인 반응 앞에서 담대하게 일어서서 지금 소리 지르며 외쳐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 베드로는 그동안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참 수치와 두려움으로 사로잡혔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제는 사도들의 이 제자들의 대표가 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서서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완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사명,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돌보라 했던 그 사명을 완전히 자각하고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한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난 역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이 단어는 그 가득 차다, 또한 취하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술 취하다는 그런 모습과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오실 성령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오실 보혜사, 그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였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성령이 진리를 알게 되고 성령의 제1의 별명은 바로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나를 가리키는 말씀들을 나를 가리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들은 말을 너희가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바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오순절날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상황이 해석되어지는 것이고요. 또한 말씀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성령 강림의 사건은 말씀의 성취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의 결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방언,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 이 역사하심을 증거할 때 이 일은 바로 요엘서 2장에 나타났던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건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인용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실 개역개정의 이 번역의 단어로 볼 때는 조금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라는 이 단어가 그 히브리 성경 또 번역한 말씀에 의하면 모든 만민에게 부어지겠다. 만민이 바로 모든 육체로 지금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데 같은 말로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상을 보고 또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다 선포하게 될 것이고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예언의 말씀, 환상의 말씀, 꿈의 말씀들은 다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흘려보내는 이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일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만민에게 성경이 보급되어지고 그리고 누구나 다 평신도 사역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수 있는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질 것이다. 그리고 그 영들은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위로부터 임하여질 것이고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쭉 뒤편의 말씀을 보면 심판의 때가 될 것이고 심판의 때 하늘과 또 별이 또 한 기사들이 일어날 것이어서 여러 가지 여호와의 날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게 말세의 때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에서 최종 심판할 때까지가 모두 말세, 종말의 때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러할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21절 말씀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1절까지 그 하반절에 보면 남는 자가 있을 것인데 그 여호와께서 불러준 사람들이고 또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인데 그들이 바로 남아있는 자가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이런 놀라운 방언의 일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나사렛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을 다 말씀하시는 거죠. 아기 예수로 오셔서 평생 그 살아온 삶들을 그 놀라운 권능과 표적과 기사의 일들을 다 설명을 합니다. 23절 말씀은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 되어서 법 없는 자들에게 내어주신 바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을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24절 말씀은 이제 부활의 말씀을 하는데요.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가 없음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고통,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쳐 버렸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21절부터 24절까지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다 요약을 했는데 참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어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22절에도 보면 그 주어가 하나님께서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고 23절에도 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24절에도 하나님께서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주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분,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분, 또 부활하신 분, 다 하나님이 주체되심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것이죠. 바로 이 일들, 성령의 오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바로 말씀의 성취이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또한 십자가 사건의 결과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베드로의 이 설교를 또 설명드리자면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결과인데 그 중에서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이해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16편의 저자는 바로 다윗인데 다윗이 이미 죽어서 그 무덤이 장사되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미리 이 모든 일들을 다 보았다. 부활하실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았기 때문에 즐거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데 25절부터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시편 16편 말씀을 오늘 말씀 또 끝난 이후에 한번 묵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주밖에는 나는 주께 피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밖에는 나에게 복이 될 것이 없다라고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말씀에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 앞에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내 옆에는 주님의 그 즐거움으로 가득합니다라고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의 시인 거죠. 그러면서 다윗도 그 부활의 일들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즐거워했고 우리가 음부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은 있지만 둘째 사망의 해를 면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도 바로 이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핵심은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역시 다윗이 이미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바로 우리가 그들이 바로 이 부활의 증인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은 이제 성천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령 강림의 일들을 부활로서 또 말씀드렸고, 이제 성천하신 일들, 그 말씀이 33절부터 34절, 35절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편 110편 말씀, 역시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너희들이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지금 정확히 인용을 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는 34절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편 110편에는 여호와도 역시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는데, 여호와는 뜻도 이 신약으로 보면 주님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지는 거죠. 번역되어집니다. 그래서 주가 두 번 나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35절이 이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거죠.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난해한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해석되어졌습니다.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그 말씀 되게 어려운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이제 해석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해석되어집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적혀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것이죠. 해석되어지고 이제 연결되어집니다. 성경이 무슨 말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조명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해석되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각 민족의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이야기,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이 일들이 어떠한 일인가를 지금 해석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이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0편 2절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이 완성되지 않은 이 땅에 원수들이 아직도 통치자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로 인해서 지금 다스리는데 그것을 더 넘어서 더 궁극적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시편 110편 5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완전히 쳐서 깨트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 때에, 종말의 때에 주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림하셔서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순절 설교의 큰 부분은 처음으로 이 설교를 했던 거죠.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에서 한 6번 정도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처음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성령 사건이 어떠한 일인지,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그 역사, 그 일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교를 할 때도 적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36절 말씀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알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이 청중들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주라고 하면 퀴리오스라는 이 표현은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이죠. 로마 황제에게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주님은 바로 로마 황제가 아니고 그 주님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고백을 그 변화를 지금 촉구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인데 바로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그 예언자,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너희 유대인들도 다 이 예수님을 온전한 주님으로, 그리고
오실 메시아로 믿으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아 주셨다라는 말씀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모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에 그 뒤에 말씀이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여러 말로 확정하였다. 이 말씀 말고도 성령 강림의 이 일들을 설명하는 일들이 가득 넘쳐났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한 곳에 모여서 오랫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역사한 일이었습니다. 오직 내가 위로부터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제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하는 첫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역사하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이 일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증언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토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언자의 삶으로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고 난제가 극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 이 모든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해되게 하시고 해석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